저는 2절서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하는데 제목이 어떻게 들어오냐면 복음의 길을 달리는 자가 누구예요? 나잖아. 그죠? 우리잖아요. 복음의 길을 달리는 자야. 그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오늘 경주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복음의 길을 달린, 복음을 받았잖아. 그 복음을 붙들고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달리는 표현을 우리가 신앙 가운데 많이 사용하잖아요. 복음의 길을 달리는 자, 나, 우리 흔들리지 말자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흔들리지 마라 그러는 말씀이 2절로부터 15절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이 말씀 딱 붙들치고 흔들리지만은 끝까지 경주에 완주를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다 복음의 길을 경주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경주는요, 혼자 하는 경주예요. 그거 확정하셔야 돼요. 믿음의 경주는 우리 권사님하고 나하고 경주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의 경주는 나 혼자 주님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인생이라는 인생 자체가요, 누구하고 같이 가는 것 같죠? 아내와 남편이 사실 같이 가는 것 같죠? 그런데 혼자 가는 길이에요. 혼자 가는 길이야. 잘 생각해 봐요. 그냥 같이 가는 것 같은데 혼자 가는 길이야. 그걸 제일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내 몸이 아플 때, 괴로울 때, 어려울 때 아무도 몰라. 나 혼자만 알아. 나 혼자만 붙들고 애를 써. 특별히 아프신 분들, 굉장히 아프신 분들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어. 뭐 도와준다고? 도울 수가 없어요. 자기 혼자의 경주야. 하나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은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혼자 경주하는 거예요. 거기에 상을 주시고 거기에 기쁨을 주시고 거기에 보람을 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둘이 뛰어서 내가 이겨서 내가 상을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느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 경주를 한다. 그거 잘못됐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닌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런 확 들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강조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경주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 혼자만이 가는 길이에요. 혼자만이 가는 길이야. 그런데 오늘 말씀이 보여지면 뭐냐면 그 경주를 자꾸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해하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특별히 오늘 말씀 중에 갈라디아 교회에는 이방인 교회거든요. 그 이방인 교회에 유대인이 왔어.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니까 이거 환영을 해가지고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런데 유대인들이 왔는데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맞아. 근데 너무 타성에 젖은 하나님이 없는,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은 있을지 모르는데 예수님이 없단 말이에요.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없이 와가지고 잘 예수 믿고 말씀의 복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들에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뭐로 방해를 하냐면 율법을 자꾸 들먹이는 거야. 율법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율법을 계속 얘기하는 게 5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 갈라라. 분별해라. 율법이 필요한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냐면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율법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끊어진대잖아. 오늘 말씀이 경주하는 우리에게 흔들리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 일 첫 번째가 뭐냐면 2절서부터 6절 말씀이에요. 뭐냐면 복음, 율법 같이 갈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율법으로 잣대를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복음은 없는 거잖아.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잖아요. 그거를 어디다가 사도 바울이 끌고 왔냐면 율법을 어디서 끌고 왔냐면은 할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할례가 나오잖아요. 그죠? 할례가 뭐가 할례냐면 창세기 17장 정도 될 거예요. 17장 한 중반 정도 될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손들에게 할례를 하라 그래요. 할례를 해라. 그게 하나님 백성의 증표예요. 증표. 그래서 할례를 해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아브라함이 다 했어요. 다 했어요. 그리고는 할례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로 태어난 지 8일 만인가 할례를 하게끔 이렇게 율법이 정해졌어요. 얼마나 무서운 율법이냐면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들어 쓰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모세를 쓰시려고 미디안 광야에 있던 모세를 불러들이잖아요. 그런데 모세의 아이가 할례를 안 받았어. 그러니까 할례를 안 받고는 뭣도 모르고 이제 출애굽의 리더로 막 시키러 가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죽여버리려고 그랬어요. 죽여버리려고. 왜 그랬냐면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안 받아서.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의 율법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죽을 뻔했는데 십보라가 그래도 얼른 아들을 데려다가 할례를 시키는 바람에 살았잖아요. 살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세가 됐어요. 유대 백성들에게는 율법 할례가 엄청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 백성들이 쭉 하나님과의 관계에 할례를 쭉 하고 지나왔단 말이에요. 쭉 지나왔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할례는 하는데 하나님이 없어진 거예요. 그냥 남은 해, 해야 돼, 해야 돼, 꼭 해야 돼, 해. 근데 할례를 왜 하는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다 잊어버린 거야. 우리가 긍휼을 베풀 때 있잖아요. 이건 예예요. 이게 예가 맞는지 모르겠는데 금방 머리에서 그게 나와서 우리가 긍휼을 베풀어요. 옆에 사람들은 긍휼을 베풀어, 사랑을 베풀어요. 베풀다가 처음에는 베풀으면 감사해. 너무 감사해. 아우 너무 감사해. 나는 또
하나님이 사랑하라 하니까 주님 나 사랑하겠습니다. 그래 사랑을 해. 베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궁할 때도 있잖아. 궁할 때도. 또 때로는 주머니에 아무것도 안 가져올 때도 있잖아. 그럼 못 베풀었어. 그랬더니 저 사람은 왜 안 주냐고 그래. 잘 주다가 왜 안 줘? 줘야지. 이렇게 돼버렸고, 베푸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사랑 나누라 했으니까 베풀어야지. 그래 베풀다가 저 사람이 왜 안 줘? 그러니까 뭐야? 하나님의 사랑은 없어지고 뭐야? 그렇게 돼버렸어. 이렇게 변질이 되잖아요. 변질이. 율법이 할례가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의 증표로 할례를 주셨는데 유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증표인 거를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그냥 할례를 하는 거야. 그냥 할례를. 그러다 보니까 할례가 선지자 때로 오면 신명기나 레위기나 이런 데서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할례를 마음에 해라 좀. 거기다가만 하지 말고 마음에 할례를 해. 그런 표현이 성경의 선지자 편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할례를 해라. 그게 진짜 할례야. 그냥 하나님은 없고 하나님의 증표인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건 할례가 아니야. 할례를 하고 마음에 할례를 해. 마음에.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나왔냐면 예수님 때까지 그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까지.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을 전할 때 얼마나 도전을 받았는지 몰라. 그런 율법들이. 그리고 예수님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오시고 그때에 없어진 거예요. 율법이 폐해진 거야. 그래서 그 이후로는 할례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저 중동 쪽에서는 할례를 하잖아요. 여자아이들도 할례를 한대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고 그게. 이 할례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네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이 없다는 거야.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인데 율법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리숙한 우리는 어떻게 해? 흔들린단 말이야. 복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가 율법을 갖다 대면 흔들려. 에이 그거 예수 잘 안 믿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안 지키고 말이야. 그걸 좀 안 지키면 어때? 예수가 내 마음에, 예수가 나의 주가 되면 구원은 있는 건데, 율법은 뭐냐면 예수를 잘 내가 지금 믿고 있는지 안 믿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지를 이렇게 알라고 주시는 거예요. 방편이야. 그게 나의 구원을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그거를 분명히 해라 하는 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지금도 율법을 많이 만드냐고. 응? 뭘 좀 안 나누면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네. 예수 믿는 사람이 못 나눌 수도 있는 거지. 없어서 못 나누는지 뭐 사정이 있어서 못 나누는지 모르지만 그냥 있는 대로 받으면 되는데 그냥 갖다가 잣대를 대.
뭐 장로가 되려면 뭐 얼마를 내야 된대. 그거 못 내서 장로가 못 되네. 아니 거기 예수가 왜 없냐고 왜? 응? 왜 예수가 없어 거기는? 그런 거에 좀 흔들리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 참석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주일마다 참석하라. 아니 참석 못할 수도 있어. 그런데 참석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참석 못하는 것 같고 얘기를 하면 안 돼. 믿음이 없다, 무슨 구원이 없다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분명하게 나누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율법이 됐잖아. 또 어느 교회 가면 이거 해야 되나? 11조를 안 낸다고 또 아니라 그래. 그거는 얘기할 게 없는 거야. 그건 내든 안 내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것도 율법이에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저거 해봐. 그러면 11조만 내는 줄 알아요? 다 내, 다. 전부 삶의 11조야, 그냥. 그냥 필요하면 갖다 내잖아. 우리 교회는 다 그렇잖아, 지금. 제가 볼 때도 번아웃 할까봐 막 조마조마해. 여선교회도 번아웃 할까봐 제가 조마조마했는데 또 얼굴들을 다 보면 기쁨이 있어. 아마 집에서도 이렇게는 안 하실 것 같아. 밥도 이렇게 맛있게 안 해 잡수실 것 같아. 교회에 올 때만 열심히 해오시는 것 같아. 조마조마해. 그런데 하시잖아. 근데 거기다가 율법 갖다 대지 말라고. 율법을 만들어 버리지 말라고. 또 교회 재정 문제 뭐 이런 걸 가지고 나가면 저 목사가 저거 왜 저래 나 또 그러겠네. 그리고 또 하나는 교회에서 또 문제되는 게 뭔지 아세요? 율법. 거룩의 문제를 얘기를 하더라고. 도대체 뭐가 거룩인지도 모르고 말이에요. 거룩은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야.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다 보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거룩하지가 되나? 그럼 어떻게 거룩하란 말이야? 에? 걸음을 옛날에 임금처럼 걸어야지 되나? 나 참. 목에다 힘을 주고 뭘 해야 되나? 어느 때는요, 목사가 목이 쉬어야 돼, 이렇게 좀. 이렇게 쉬어야 돼요. 그러면 거룩한 목사가 뒀어. 제가 볼 때도 그랬어, 제가 볼 때도. 근데 마이크가 나오면서 목사가 쉰 목소리를 내면요, 관리부실이야. 그건 관리부실. 무슨 거룩이야, 거룩은. 이런 마이크가 얼마나 좋은 마이크가 많은데 뭘 이러고 있어. 몰라요. 이렇게도 설교를 많이 하면 목이 쉴 수도 있어. 그렇지만 그 거룩 아니란 말이야. 근데 뭘 거룩이 또 무슨 뭐래.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는 자꾸 율법을 만들어내. 율법이라는 게 큰 게 아니고,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야. 요런 사람이야. 요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왜 만들어내냐고, 왜. 그래가지고 거기에 올무가 되잖아. 올무가. 그래 놓고 그거 안 지키면 어떻게 돼? 안 지키면 예수 잘 안 믿는 사람이래. 참 속이 터지지. 응?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를 잘 믿는다, 안 믿는다는
여러분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시는 거야. 정말 가난한 사람이 정말 그분은 부끄러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금했잖아. 근데 좀 이때는 것들은 이러면서 헌금했잖아.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그 과부가 한 작은 금액이 더 큰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은 잘 읽는데 그게 왜 내 말씀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 율법 하다가 안 넘겼네. 네. 율법이 탁 들어오면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옆에서 별소리를 다 해도 흔들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별소리가 또 다 들려. 근데 진짜 얌체 같은 사람도 있어. 그렇지만 얌체 같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얌체 같은 짓을 하고 있어도 얌체 같다고 얘기를 들어도 흔들리면 안 돼. 아멘? 여러분, 얌체는요, 누가 만들어? 아무나 다 얌체가 된다니까. 저 사람 얌체 같아. 그러면 하루아침에 얌체가 돼, 교회에서는. 저 사람은 거룩해요. 어느 사회에 거룩하지도 않은 사람이 거룩이 돼. 여러분, 그런 거 휘둘리면 안 돼. 하나님은 얌체 같은 사람도 좋아하고 미련한 사람도 좋아하고 다 또 쓸 때가 다 있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말고 율법에 흔들리지만 사람이 돼야 돼. 우리 교회에도 뭐 율법이 있겠죠. 어떤 율법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 율법은 함께 갈 수가 없어. 함께 갈 수가 없어. 지금까지 얘기한 거 생각하면서 우리 2절서부터 6절까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할례를 받았다 하는 것은 율법을 쫓았다 그런 말이에요. 예? 율법을 쫓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나는 역사인데 율법을 쫓아서 구원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 너의 무슨 유익이니?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는 거야. 그 다음에 3절 시작.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자, 이 말은 뭐냐면요. 율법의 올무에 빠지는 거야. 할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되잖아. 그러면 그 당시에 율법이 613개래. 그러면 613개 지키려면 어떻게 지키냐고, 그거를. 안 지키면 죄인인데.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 네가 할례를 했냐? 그럼 어떻게? 613개 다 지키는 사람이 돼야 돼. 예수와는 관계없는 게 되는 거야. 그 얘기예요. 4절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5절 시작.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6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그렇죠.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은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잖아. 사랑의 역사라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음의 부활, 구원의 역사가 사랑의 역사인 거예요. 그 사랑의 역사하는 그 사랑을 믿는 것밖에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율법은 아니야 하는 거예요. 율법은 아니야. 율법은 아니야. 자,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또 하나는 뭐가 있냐면 흔들리게 만드는 게 뭐가 있냐면 복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자들을 있단 말이에요. 복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사람.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본문의 7절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잘 달리더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십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거를 너희는 잘 달리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는 것이 7절이에요.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이게 우리가 복음을 받아서 믿음의 경주를 신앙생활을 열심히 달리는데 꼭 이런 사람이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 꼭 나타나죠. 에? 꼭 나타나요. 꼭 나타난다니까요. 예수 잘 믿으려고 그러면 에휴 뭐 그러면서 옆에서 궁시렁거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요, 여기에서 방해를 받지 않으려면요, 내가 방해하는 자가 먼저 안 돼야 돼요. 내 안에 두 마음이 꼭 있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꼭 두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제 교회에 뭐를 하려고 교인들하고 나누려고 딱 그러면 이만큼을 준비했는데 아유 뭘 그걸 그렇게 해갈 필요가 있을까? 그런 마음이 꼭 들어와. 목사인데도 꼭 들어와요. 아니 내가 뭐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열심히 해다가 쑥 들어와. 쑥 들어와. 그거부터 잘 해결이 돼야 돼. 그거부터 잘 해결이 첫 번째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깥의 문제야. 그 다음에는. 근데 여러분에게 한 가지 가르쳐 드릴게. 이건 진리야. 내 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잖아요. 바깥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안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면 밖의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신다. 내 안의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바깥의 문제는 주님이 다 해결을 해 주셔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문제인 거야. 내가 문제인 거예요. 7절에 너의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았느냐?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자가 누구냐? 여러분에게 물어보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저는 말씀 준비하다가 주님 접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이 딱 저한테 들어오는데 주님 저예요 그랬어요. 왜 전주하세요? 내 안에 내 문제도 문제고 내가 문제를 일으켜서 바깥의 문제도 만들어 놓고 그러더라고. 내가 내 안에 경주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나를 방해하고
내가 아내를 방해하고 내가 아이들을 방해하고 내가 교우들을 방해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저예요. 그리고 한참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은 아니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네. 그렇더라고. 우리 이 말씀이 7절서부터 나오는 말씀이 12절까지 말씀이 방해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3절 시작.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나에게서 나타난 것이 아니래요. 자, 그러면 적은 누룩이 온 덩에 퍼지느니라. 이 말씀 또 다 아시죠? 누룩 그러면 빵에 쓰는 거잖아요. 빵이나 이스트잖아요. 조금만 넣어도 뻑 불어나잖아. 퍼지잖아, 전부. 교회에요. 방해꾼이 하나 딱 있으면요. 얼마나 교회가 시끄러워지는지 몰라요. 내 마음에 아주 평안이 있는데 불편한 것 조그만 거 한마디가 내 마음을 얼마나 어지럽히는지 몰라요. 이게 누룩이야, 누룩. 그래서 누룩이라고 표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자유한 자고 주님이 함께하는 자고 성령이 역사하는 여러분은요. 항상 평안해야 돼. 항상 기쁨이 있어야 돼. 절대 아멘 안 하시는 얼굴이야.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 자야. 그런데 안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말씀과 기도로 그 문제를 찾아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돼. 못 찾으면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돼요. 내 문제가 뭡니까 주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알게 되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기도에 응답받는 거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구나. 그러면 기쁨이 와요 안 와요? 기쁨이 와요. 기쁨이 와요. 자 10절 시작.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요 말이 두 마음이잖아요.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아까 나눴던 얘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심판을 받는데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니. 여러분들 아까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타협하는 거잖아.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만 외치는 사람인데 그래 할례도 오케이 예수 그리스도도 오케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으면 어떻게 돼? 박해를 안 받았을 거래잖아요.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야. 그렇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에요. 나 박해 안 받을 수 있어. 타협하면 물타기하면 안 받을 수 있어. 그렇지만 나는 박해를 받아.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니까. 그렇게 하고 사도 바울이 가는 거예요. 12절 시작.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여기에 해결점이 있잖아요. 베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베어버리자. 베어버리세요. 여러분의 두 마음에서 오직 복음이 아닌 것은 베어버리셔야 돼. 베어버려야 돼. 교회 말씀 꾸리기가 있다니까 이 말씀을 딱 들고 목사님 베어버리죠. 그러면 또 안 돼. 다 베어버리자 그러면요
교회 남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목사부터. 저부터 배워야 돼. 저부터. 주님 앞에 딱 서셔서 여러분의 복음에 반한 것들 배워버리시면 교회가 다 배워버린 모습이 되는 거예요. 누구 배워버리실까요? 이런 게 아니라 내 마음에 각자가 배워버리는 역사가 일어나면 다 배워버린 사람만 모였잖아. 그럼 다 배워버린 거지.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방해하는 거, 방해거리가 나오는 건 어떻게 한다고요? 배워버리는 거예요. 배워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방해가 아니라 방해면서도 해야 되는 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구원하셔서 자유자를 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크리스천들이 자유를 방종을 해.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참 자유를 주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고 이루어야 되는데 방종을 해버려요. 방종을 해버려. 그러면 굉장히 문제를 만들어요. 어느 분이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 같은 물을 마셔도 뭐 독사가 마시면 독이 되고 또 모가 마시면 우유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소가 마시면 같은 물을 마셔도 독이 되고 우유가 된대. 우리가 자유를 받았는데 그 자유를 잘 써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유를 누렸다고 그냥 냈다 들여받으면서 살면 어떻게 돼? 처음에 한국에 해방이 되고 나서 자유를 얻었다고 막 옆에 사람을 두드려 패고 자유라고 그랬다는 장로님한테 제가 들었나? 네, 그런 것 같아. 그러면서 자유를 방종하면 어떻게 돼요? 자유를 방종하면 안 돼요. 문제가 돼. 복음의 길을 달려가는데 문제가 돼.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13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래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자로 하나님께 주님께 부름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자유를 나를 위해서 쓰는 거야. 나를 위해서 육체의 기회로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거죠. 종노릇해라 하는 건 섬겨라 하는 말이에요. 그렇게 자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14절 시작.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15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멸망한다는 거잖아요. 자유를 잘못 쓰면 멸망한다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놀라운 자유를 받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자유를 얻었다고 참 자유 주셨네 찬송하죠. 너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하면서 찬송하시잖아. 했던 찬송 기억나죠? 젊었을 때 했던 찬송 기억난단 말이에요. 신나게 불렀어. 너 자유 주셨네 나 자유 주셨네 우리 모두 받았다고 난리를 쳤는데 그 자유를 잘못 쓰면 피차 망한다. 나의 믿음의 여정이 방해가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신앙의 여정을 잘 경주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 경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흔들려지지 않게 오늘 말씀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꼭 붙드셔서 흔들리지 마십시다. 흔들리지 마세요. 확실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은혜고 축복이에요. 하늘나라가 여러분들의 것이에요. 성경의 말씀이 여러분의 역사예요. 꼭 흔들리지 마시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교회에게 얘기하는 거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길을 달리는 자예요. 유혹도 있어요. 방해도 있어요. 그러나 말씀 꼭 붙들고 흔들리지 마십시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 정말 서로 섬기면서 앞으로 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잘했다 하는 칭찬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중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얼마나 평강이 넘치겠어요. 얼마나 행복하겠냐고. 우리 다 같이 행복한 얼굴 한번 해볼까요? 행복한 얼굴. 행복한 얼굴로 그렇게 사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동행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시는 게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는 율법의 멍에를 매지 않게 주님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 복음의 길을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오늘도 말씀으로 축복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종노릇하는 섬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사 꼭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성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우들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루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제목이 많이 주님께 드려지는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참석하지 못한 교우 있습니다.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셔서 주일 예배를 통해 더 주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확정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주님의 종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